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한 3번 정도 전했던 것 같은데, 전할 때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 어떤 건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보는 길, 초행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바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톨게이트에서 아니면 나가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거나 또 직진해야 하는 곳에서 빠지는 등 목적지를 갔는데 엄청난 시간과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올드보이에서 열연했던 배우 오달수 씨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람은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진대. 상상을 하지 말아봐. 그럼 엄청 용감해질 수가 있어. 굉장히 잔인한 장면에서 나왔던 이 대사라서 이 이야기와 아주 관련이 깊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요 어떤 데이터에 의한 예상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오달수 씨의 대사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예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겠지, 나는 고아가 되겠지, 이런 건 말이죠. 그래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달수 씨가 상상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용감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위축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순절기 이 절기 장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제가 만든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챙겨 오기 위해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커서 미리 옮기지를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가던 길에 이제 서울 삼청동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던 자리에 예전과 달리 임대라고 하는 표시들이 이제 붙어 있었던 것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업장이 새로운 업장으로 바뀐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임대를 내놓고 떠나는 이유, 더 열심히 더 오래 장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저는 상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이 더 좋아지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불과 수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계속되었던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상을 하게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앞으로의 일을 더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에게 뉴 노멀이 생길 거라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뉴 노멀, 이 단어는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에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단어였습니다. 이 뉴노멀은요 본래 경제 용어였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이루어졌던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말했던 단어가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제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간을 지나서 그 이후에 또 생겨났던 여러 일들로 인해 겪게 된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에 따라서 앞으로 찾아올 우리의 삶의 보통 상태에 대한 기준과 그 모습이 이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또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과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뉴노멀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와 그에 따른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뉴노멀은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이 기록되던 때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뉴노멀은 사실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과 그 일대에 패권을 꽉 쥐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희망과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벨론 너무나도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선하신 성품과 여호와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을 소개하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또 오늘 본문까지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찬양은, 이 노래는 굉장히 위험한 노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무너짐과 멸망을 노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순사 면전에다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새 노래를,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시는 뉴 노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활력과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된 삶의 어려움과 또 믿음의 연약함, 이것은 도저히 그칠 줄 모른 채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상상,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을 생각하게, 상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상상을 실천에 옮기는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온 사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시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주어졌던 이 새 노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함께 마주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경직되어 있는 이유는요,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대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대적을 다른 말로 우리가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그 대적에서 그가 지칭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적, 당신의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대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로 간주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과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을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의 자신의 몸처럼, 자기의 몸처럼 그 중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온전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요,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지켜줄게,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혼 없이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15절을 보면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시며 온 힘을 다 쏟아부으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산들과 언덕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적들, 원수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은요, 광야로 가득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언덕과 산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그로 인한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고생했던 몸, 피곤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결단이셨을 거예요. 아, 오늘 또 수요예배 가야지. 오늘 갔다 오면 또 밥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가지 말까? 아니면 일어날 때부터 요새 세일에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가지 말까? 일어나는 것부터가 엄청난 결단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용사와 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온 힘을 쏟아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이 이사야 41장 18절과 1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신의 영광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로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했던 상에 강을 내고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시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곳에 아름다운 백향목과 감람나무를 심는 자연의 섭리까지도 움직이시겠다라고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열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 대부분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처가 되신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마주해 보자고요. 나의 삶의 문제, 영적 문제, 신앙의 문제 등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시작되었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용사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셨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단어는 맹인입니다. 여기서의 맹인은 전에 살펴보았던 엘리 대제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다고, 나 혼자 갈 수 있다라고, 또는 어떤 세상적인 도움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보내심 없이는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 어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결단하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맹인들을 이라고 내가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고 16절 끝에 가서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내가라는 말로 16절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서 13절 말씀을 살펴볼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신의 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안전하게 천국 본향에 가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우리가 죄인이고 전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이르는 말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신의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몸에 새겨진 그 반전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향해 발을 내딛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다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마구잡이로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내 삶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가는 용기는요,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원하시면이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한 2년 동안 매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렸던 묵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페이스북에 몇 년 전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온 게 있어서 다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묵상 내용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묵상의 제목을 원하시면이라고 이제 올렸었는데요,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올렸던 묵상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너무 글씨가 작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온전한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갔으면요,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인데,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시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건요, 제가 묵상해봤더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고쳐주든지 말든지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의 태도와 같은 짧은 시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 속에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이 시를 짧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않았지만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당신의 뜻 담겼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 대신 더욱 선한 선택과 선한 판단을 하실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선택과 판단 속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 동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 프로그램과 사역에 참여하시면서 가보지 않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이 기도시의 내용처럼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뉴 노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새로운 삶과 그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내 생각과 또 내 상상과 내 예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동안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 가기에 꺼려했던 길, 주저했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절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용사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참으로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요,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각자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이르게 되면 이전처럼 그 어떤 세상의 움직임보다도 더욱 빠르고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뒤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당장 우리의 눈에 위험천만하고 쉽게 갈 수 없고 좁고 험한 길처럼 보여서 부담될지도 모르지만 이번 한 주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말과 행동, 또 경건과 겸손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